저와 함께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2년이 넘는 코로나 시간으로 인해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오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물론 그 전에도 참석을 계속 하셨을 텐데 아래층에 계시고 이래서 잘 안 보여서 그랬을 수도 있을 텐데 오늘은 훨씬 더 이 3층에 많이 오셔서 그런지 더 많이 모이신 것 같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 시간들 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래 일반 교회들에서는 다음 주가 부활 주일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고난 주간이라고 해서 이제 한 주간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보통 지내게 되는데, 제가 오늘 다음 주가 아니고 이제 이번 주에 고난 주간을 동안에 이렇게 말씀을 교제한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고난보다는 어떤 부활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코로나가 끝나면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닥쳐지는 환경들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려웠던 것만큼 또 계속 이어지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저희가 그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까 하는 부분들을 오늘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중심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힘든 시기에 힘든 것을 잘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가 뭘까요? 그것은 자기한테 가장 익숙한 것이 제일 쉽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한테 내가 평소에 주로 많이 사용하던 것, 내게 익숙하던 것, 특별히 다윗이 골리앗을 대면해서 싸울 때 그가 평소에 늘상 사용하던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제압했지 않습니까?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시면 모르는 분들이 없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구절이고 오늘 예배에도 반복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들었던 그런 구절입니다. 이 익숙한 말씀이 우리에게 더 힘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리 경배와 찬양 반주자가 어디로 갔네. 내가 얘기를 해놓는다는 게 못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찬송을 다시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이 경배와 찬양 40장인데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오늘 예배 첫 시간에 이 찬양을 불렀고 지금 말씀하면서 제가 같이 부르자 그래서 한 번 더 불렀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여러분 마음의 느낌이 어떻습니까? 분위기. 이걸 부르실 때 여러분 마음에 어떤 느낌이 드시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떻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뭐 이걸 명랑하게 부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곡 자체도 그렇지만 제가 이걸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새로 나온 곡이 있더라고요. 똑같은 가사로 된 건데 이 곡조가 전혀 다른 곡이 나왔는데 그 곡도 그렇게 밝은 느낌의 곡은 아니었어요. 근데 물론 뭐 이 곡 자체도 그렇고 본문의 내용을 봐도 그렇습니다. 가사를 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별로 뭐 밝은 분위기가 될 수가 없죠. 죽음이랑 연결되는 거니까. 거기에다가 우리 성경 구절과는 조금 다르게 마지막에는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는 그런 좀 또 결단이 들어서니까 또 무게가 더 느껴지는 그런 구절 찬성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가만히 잘 보면 이것은 정말 밝고 희망차고 소망을 주는 그런 구절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두 구절을 좀 오늘 읽은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암송하고 부르는 이 찬양이 정말 복음의 내용이 어떤 것들이 담겨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것을 누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밝은 분위기로 그렇게 시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끝까지 읽어보면 정말 희망차고 밝은 것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잘 보여주는 구절이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2장 16절 저희가 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되지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게 아주 핵심적인 구절인데 사실은 이 부분을 2장 20절은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그 구절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5장 6장에 가면은 더 명확하게 이 2장 20절이 더 명확하게 풀어지는 그런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교제하는 목적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이 세상을 거스르는 반문화적인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삶이지만 그렇게 힘겨운 것만은 또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교제하기 원합니다. 2장을 세 단락으로 한번 나눠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성도들이 승리하는 삶의 첫 걸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형제 자매님들 중에 종종 내가 죽어야 하는데 이런 말을 하시는 것을 가끔씩 듣습니다. 그때마다 그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말의 그 내용이 그 말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아직도 내가 행하는 어떤 무언가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무언가를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께 잘 보여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조금이라도 개선해서 하나님의 관심을 돌려볼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이 말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었는데 이런 걸 전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보통. 그런 면에서 이건 어떤 면에서 좀 불신의 그런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무슨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는 자신이 율법에 대하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2장 16절에서도 읽었지만 지금 그 얘기를 계속해서 갈라디아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내가 율법을 행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생각에 대해서 그런 나 자신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행해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고개를 들 수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율법을 행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의로운 행위를 의롭다고 할 만한 그런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 행위로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나 자신, 그렇게 하려고 하는 나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자신이 어떤 행위로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아내려는 그 옛사람은 십자가에 이미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보통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할 때 그 의미를 좀 다르게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흐름상 전체적인 구절들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내 행위로, 내가 율법을 행해서 어떤 내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내 모습, 내가 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자신이 죽었기 때문에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도 없다고 말하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내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로마서 6장 6절에서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하고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살아난 경우가 한 번 딱 있지만 죽지 않는 경우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사도 바울도 죽었고 우리 모두가 내 행위로 의롭다고 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를 행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변화된 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내 옛사람은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던 그 옛사람, 그 내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그 사람이, 율법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사람은 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속성을 가진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왕으로 살던 내가 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주장하면서 살던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더 해서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내가 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7장에 넘어가서 사실은 사도 바울은 좀 다른 비슷한 같은 얘기를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고 내가 죽어야지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지금도 계속 해보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1절에는 로마서 6장 11절에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어 새로운 삶을 사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의 반증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으로는 내 낡아 빠진 의가 누더기처럼 드러날 뿐입니다. 왜냐하면 내 옛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살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던 것이 내 모습이거든요. 성도들이 우리가 삶의 환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환경에서 정말 믿음으로 이기며 살 수 있는 첫 번째 길은 내가 죽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해서 얻어낼 만한 것이 얻어낼 수 있는 내 신분이 못 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럼 나는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내 죄된 모습이 불쑥 튀어나와서 혹시라도 그런 말을 해야 할 경우가 생긴다. 내 죽어야 되는데 이런 말이 생긴다고 할 때 그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지 내가 뭔가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없는 거지 라고 다시 그 사실을 좀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죽어야지 라고 해서 죽는다고 죽으려고 애썼다고 해서 그리고 내가 내 행위를 좀 개선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내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나의 원래 죄인됨을 받아들이고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는 내 생각의 뿌리를 제거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중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자신이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이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율법을 대하는 태도는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의를 이루는 삶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을 대하는 태도는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도록 예수님이 이루신 그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내가 성취하러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면서 율법을 거역하거나 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원래 율법에 의도하신 그 목적을 이루시면서 드러내시면서 사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도는 이제 자신이 사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1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금 계속 우리가 이 2장 전체가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전체가 그렇고 율법과 관련돼서 율법으로 의를 얻으려고 하는 것과 내가 해서 율법으로 얻으려고 하는 것과 은혜로 믿음으로 의를 얻는 것, 의로 살아가는 것 이것과의 계속 연관된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도는 이제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자신 안에 예수께서 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율법과 관계 속에서 율법을 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산다고 말하는 것은 율법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사는 원리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율법과의 관계에서 사는 원리는 예수님께서 자신 안에서 사시는 것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폐해진 것이 아니고 그거는 영원하고 율법 자체가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에 대해서 마주서면 율법은 나를 정죄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 대응하는 방법은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 로마서 7장에서 그 부분을 제가 잘 말씀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로마서 7장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그 전반부에 대한 어떤 주석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 중반부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이 구절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다시 이해되는 로마서 8장이 잘 설명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중반절 말씀은 로마서 8장이 풀어주고 해석한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물론 갈라디아에서도 5장과 6장에 가서는 결론적으로 이 2장 중반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그런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사도 바울 안에 어떻게 사실 수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한 기초적인 일인 것입니다.
율법이 육신이 연약함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의롭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건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도 의롭다함을 인정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의의 기초가 됩니다. 의롭다 하고 인정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율법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내가 의롭게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이 아니고 예수님이 사시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원리는 내 힘으로 내가 하나님께 의를 이루려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내 의가 되시고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 안에 사시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외우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그리고 15장, 16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새로운 율법을 주신다고, 새로운 계명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고서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지난 주간에 성도 집회를 통해서 성령의 일하심에 대해서 잘 배우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영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없으셨지만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시며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심으로 죄사함 받은 모든 사람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님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사는 것은 하나님께 의를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자기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을 따라 서로 사랑하시고 하신 그 새 계명을 이루는 것에 순종하는, 성령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승리하며 사는 두 번째 중요한 진리는 삼위일체 되신 예수님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하는 것을 순간순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내가 이룰 수 없는 그 율법의 요구들을 이미 이루셨고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20절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신 예수님의 영은 우리 육체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을 따라 살지만 영이 육체의 몸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이 육체는 사실 육체 자체가 악하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육체는 죄에 익숙합니다. 죄에 찌들어 살아오던 것입니다. 죄에 찌들어 살던 육체가 어떻게 이 율법의 정죄를 벗어나서 율법을 이루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이 가능치 못하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우에 대해서 자신 안에 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전제를 먼저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몸으로 지금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 20절 종반에서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기까지 읽으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힘겹고 어렵습니다. 넘어지고 내 자신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부분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와 동일한 육신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은 이루시고 사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이 부분을 좀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를 사랑하여 버리신 예수님은 바로 자기 육신을 가지고 사시던 그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사시고 육신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다음이 이어지는 구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믿는 믿음을 강조하면서 이 구절이 우리가 믿어야 되는 쪽에 초점을 두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문법 구조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그 본문 구조거든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는 신실함, 충성스러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2장 16절에도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문법적인 구조를 볼 때는 해석이 한쪽 다르게도 해석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산다,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2장 20절에도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신실하심 때문에 산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정말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건 이렇게 번역이 되면 약간 뉘앙스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내가 내 죄의 취약한 육체 가운데 살면서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고 의롭게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분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나를 자기 육신을 내주어서 육신으로 사시면서 죽기까지 자기 육신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그분의 신실하심, 그것이 내가 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삶의 근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크기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의 그 아들의 어떠하심이 내가 오늘 이 육체를 가지고 믿음을 따라 살 수 있는 그 근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분의 신실하심이 기초가 돼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세 번째로 필요한 믿음은 나를 위해 자신의 육신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신실하심이 변함이 없다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이고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의 근거입니다. 내 믿음의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신실함과 내 충성스러움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이 땅에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할 날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초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행해서 의롭다고 함을 얻어낼 만한 나 자신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고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뭔가 잘했다고 할 때, 아니면 내가 뭔가 못했다고 할 때,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신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하심을 믿고 그분과 항상, 그분이 나랑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지금도 이루시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내가 계속해서 이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이 내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내 육신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그 승리가 나한테 근거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 하나님 아들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 부분을 생각하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아침마다 일어나면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되뇌이면서 이게 시작을 합니다. 이런 겁니다. 누군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내가 하자. 그 다음에 언제든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지금 하자. 그리고 지금 해야 할 일이라면 좀 더 잘하자. 이런 것들을 수시로 이렇게 매일 아침에다 이렇게 몇 번씩 이제 한 번을 이렇게 되뇌이면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라고 여겨지는 그 부분들을 반복해서 좀 우리가 되뇌일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된다고 하면 그 말씀을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말을 하든지 써보든지 한번 나한테 다시 한번 주지시키면 좋겠습니다. 그거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누군가 해야 할 일이면 내가 하자. 또 언제든지 해야 할 일이면 또 지금 하자. 이런 이 구절들을 아침에 한번 기억하고 갔는데, 일하러 가면 이게 제가 쭈삣쭈삣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왕 하는 거면 더 잘해야지. 아침에 그 선언한 말이 내게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의 이 말씀이 아침마다 여러분 마음에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을 그냥 생각만 하지 마시고 적어 보시든지 카톡으로 나한테 보내시든지 누구한테 보내시든지 그렇게 해서 한번 더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찰스 셸던이라는 사람이 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소설같이 써놓은 건데, 그런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데 내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지를 좀 이렇게 비춤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 책 중고 서점에 가면 엄청 쌉니다. 오래된 책이라서 새로 나오기도 했지만. 세 번째로는 내 몸이 아직 의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익숙하지 못한 내 몸이 잘 안 되는 쪽보다는 잘 되는 쪽을 찾아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일들을 하면 좋겠습니다. 잘 안 되는 것 같고 너무 그렇게 실망하지 마시고, 잘 되는 것을 내게 익숙하게 하는 일들을 반복적으로, 사실 반복하지 않으면 내 몸에 이렇게 익숙하게 되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을 익숙하면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냥 내가 습관에 내 몸에 완전히 배이면 내가 이거 하는지 저거 하는지 구별 없이 하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우리의 주님을 쫓아가는 일이 그냥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잘 안 되지만 내 몸에 익숙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 누군가와 함께 하시면 좋습니다. 내가 이 부분은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혼자 하지 마시고 누군가에게 얘기를 하시고, 내가 제대로 하는지 좀 봐줘. 사실 집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랑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제일 가까운 사람이 나한테 무슨 얘기하면 제일 어렵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내에서 그렇게 교제할 수 있는 분들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나 이런 부분이 좀 약해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형제님이 좀 도와주시면, 자매님이 도와주면 좋겠어. 그렇게 하고 얘기하고 그 부분에 확인을 받으면서 좀 가끔씩 물어봐줘. 이렇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로 가르치는 교사보다는 함께하며 보여주는 이 교사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찾고 그런 사람의 삶을 도제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중에 그런 분들이 참 많다고 보여집니다. 가르치는 일이 어려운 이유는 내가 그럴 사람은 못 된다, 이렇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중에 다른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세 가지 믿음이 있다고 믿음을 계속 고백하면 그 믿음이 실제적으로 몇 가지를 통해서 지금 우리의 삶으로 옮겨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게 익숙한 삶으로 자라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